17세기에 많은 청교도인들이요,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죠. 그 중에 1637년에 존이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요, 자유로운 땅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우리가 미국에 건너오는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뤄보자라는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온 지 불과 1년도 안 된 1638년에 이 존 목사님은 폐결핵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지금이야 폐결핵 걸리면 약만 그냥 좀 며칠,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먹으면 간단히 낫는 질병이지만 17세기만 해도요, 폐결핵에 걸렸다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폐결핵에 걸린 존 목사님은요, 자신이 하루하루 몸이 약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 가운데에서 자신의 죽음을 정리하던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죽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얼마나 되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자신이 영국에서 가져온 책 300권과 조금 얼마 안 되는 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전 재산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이 존 목사님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새롭게 시작된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에 자신의 재산의 반과 자신이 갖고 있는 책 300권 모두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증서에 일종의 자신의 유언 혹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문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기증서에는 대충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 미국에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좀 더 신학과 법학과 과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폐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한 꿈이 이 학교에 다니는 후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 학교에 제공하는 이 책을 통해서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좀 이뤄주십시오라는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정서의 내용에 감동을 받은 뉴타운 칼리지 대학교의 이사들은요, 이 젊은 청교도 목사를 기념하면서, 죽음을 기념하면서 이 존 목사님의 이름으로 학교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이름이요, 뉴타운 칼리지에서 존 목사님의 이름인 존 하버드, 아시죠? 하버드 대학. 그 이름이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 어떻습니까? 하버드 대학 하면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1, 2, 3위를 항상 다투는 명문 대학의 하나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이 기증했던 책을 통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 원했던 이 젊은 한 목사님의 꿈과 기도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꿈이 시작되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뭐죠? 영어로? 선교사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셔너리. 그렇죠? 미셔너리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선교사를 지칭하는 단어를요, 자신이 가진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시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미셔너리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한다곤 합니다. 비저너리, 얼마나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고통스러울수록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비저너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시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12명을 단순히 자신의 시중이나 들고 몸종이나 하는 그런 단순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르신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류 역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4장 말씀 딱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꿈, 비전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겨자씨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셔서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겨진 겨자씨는 싹이 터서 조그만 잎이 나게 되고 결국엔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때, 울창한 나뭇가지가 사방으로 뻗게 되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치고 새들에게 필요한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지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이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던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이 그 시대의 비저너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말들 하죠.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힘드세요? 힘드시죠? 아주 편안한 분 계십니까? 세상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어서 난 너무 편해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라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고통의 시대,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비저너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모든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 그 선해 보이는 유정이, 그 웃음이 이쁜 제 딸, 둘째 딸 유정이도요, 그 조그만 3살짜리 아이도 지 언니랑 먹을 것을 나눠줄 때 큰 것을 고를까요? 작은 것을 고를까요? 어떻게 하죠? 이거 골랐다, 저거 골랐다 해요.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이게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 고를까 하다가 요거 골랐다가 또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작아 보이니까 이거 골랐다가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번을 비교해 본 후에 자신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데 그 먹을 것 하나 고르는데도 그렇게 큰 것을 고르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큰 거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콜로라도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이죠. 응원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대자를 크게 해서 짝짝짝짝짝 하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정치를 이끄는 최고의 수반을 뭐라고 부르죠? 문재인 대통령. 최고의 학부는 뭐라고 부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파송하는 외교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 대사, 대사님이라고 부르죠. 한국에 있는 길들 보면은요, 다 대로예요. 대로. 무슨 대로, 무슨 대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소로라는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다리를 놓아도 다 대교죠. 성수대교, 마포대교, 강남대교.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을 해도 뭐 한잔 하자 그러죠? 대포 한잔 하자. 대포 한잔 하자. 한국 사람들은요, 큰 거, 참 대자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작은 출발이 없이는, 작은 것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땅에 심는 그 심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자씨. 오늘 본문 보면, 주보 보면 앞에 나와요. 제가 주보 앞에 겨자씨 해놨어요. 혹시 뭐 주보 없으신 분은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요거. 손 가운데 있는 손금 사이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저렇게 크게 확대를 해도 보이지 않는 저것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나무 있죠? 3m, 4m까지 커지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천국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겨자씨를 심길 때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스페레라는 단어입니다. 스페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는 어떠느냐? 3인칭 가정법 수동태 분사 형태예요. 영어 시간도 아니고 공부하는 문법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수동태 분사라는 거는 뭐예요? 한 번 심겨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는 작은, 아주 먼지와 같은 작은 씨지만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가꾼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그것을 하나를 심었을 때, 계속해서 심어 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31절 말씀.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것이로되. 그러면서 32절 말씀으로 넘어가요. 3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거치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이 계속해서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논리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기대하죠. 큰 일을 해야 훌륭한 사람이고 어디에 가서도 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을 더 좋아하죠. 보기 좋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계속해서 심어 나갈 때 그것이 자라게 된다. 그리고 그 심겨진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시작되죠? 조그만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되죠.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애굽의 많은 군대가 무서워서 나는 말을 못해서 그 사람 바로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라고 덜덜 떨던 모세에게서 시작됩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잘 준비된 몇 명이요? 300명이 몇 명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31,000명의 오합지졸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심기워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크고 보기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나는 작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고 병들고 약해도 겨자씨처럼 주님 안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심겨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이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것이 죽은 것이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요, 썩어 없어져 냄새 풍기는 일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 외모, 물질, 건강 그런 거를 살펴보시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영혼은 지금 살아서 자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 썩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썩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살아있기는 한데 겨우 생명만 붙어서 열매 맺을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단어가 있죠. 뭐죠?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메타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메타베라는 단어인데, 이 메타베라는 단어는요, 메타와 바이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성된 단어예요. 메타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로 옮겨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노라는 단어는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생명력이 있으면 잘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서 메타베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생성됐다라고 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회개라는 것은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관이 작은 것에 힘이 있고 작은 것에 생명력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옮겨져 심기어져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초라해 보여도요, 예수님께 옮겨져 심기어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께 심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는 거죠. 왜요?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병들었지만 작지만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받고 내 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비전을 가져라라는 거죠. 꿈을 가져라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고기나 잡고 살던 어부들, 남에게 멸시천대받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만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하는 자들에게만 함께하십니다.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자아의 생각과 욕심이, 세상에 심겨졌던 자아의 욕심이 예수님께로 심겨진 자들에게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만한 우리들, 겨자씨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 걸려 찾아온, 아버지가 간질 걸려온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와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청하자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막 고치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다가 못 고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 고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어린아이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까? 왜 고칠 수가 없었나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다 따라했는데.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아주 간단히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도다. 적도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똑같은 겨자씨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똑같은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같이 견주어 생각해 볼 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나는 비록 몸이 약해 병들었고 나는 배우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겨자씨 같은 인생이지만 겨자씨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나가고 심어 나가면 키워 나가면 불가능한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겨자씨만한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땅, 말씀이라는 밭에 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합니다. 이것만 붙들고 살지 마세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만 붙들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는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아픈 미래는 사업은 불투명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 이것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고 연약하지만 가능성을 바라보는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겨자씨가 심기어져서 자랐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 겨자씨가 다른 모든 풀보다 커지고 많은 새들이 그 가지를 통해서 쉼을 얻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어서 말씀밭에 심어서 열매를 나타낸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타낸 가지, 뻗어낸 가지,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쉼을 얻고 행복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무가 주는 그늘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짖고 행복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요, 저 또한 쉼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주변 이웃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겨자나무 같은, 다 장성한 겨자나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무엇을 심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심기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꿈이 어디에서 실현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꿈이 어디에서 실현됐죠?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자유를 얻으며 열매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다시 함께 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안 해놨네요.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